기도 한번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어려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드디어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가뭄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단 앞에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시내마저 마르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아합 왕과의 어떤 정면 대결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게 하세요. 근데 시돈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아합의 왕비 그 바알 숭배의 열렬한 추종자였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시돈입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 숭배로 가득한 그 땅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이미 말을 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과 먹을 걸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분명히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죠. 빵을 줘야 되는데 마실 것과 물은 주는데 빵을 줄 게 없는 거죠.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땅에 가뭄이 내려서 이 과부, 가뜩이나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살아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남은 걸 먹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아무 나눠줄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에 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언지를 주셨으니까 다시 믿음 가운데 힘을 내서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나가 매일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인에게 만나와 같은 일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로 만나를 먹으며 출애굽했던 그 백성은 완전히 타락했고 거꾸로 이 시돈 지방의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만나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역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렇구나 할 텐데 여기서 또 의외의 상황이 하나 또 발생하죠. 뭐냐 하면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18절에 과부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저 역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고백 사실 이스라엘에서 들어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징벌이 떨어져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고 손이 말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할 때 손이 마르고 제단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재가 터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죄 때문에 제가 허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오히려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고백에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21절에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추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완전히 바알 숭배의 핵심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를 주시는 일과 같은 것과 거기서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 사건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곳이고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권세 있는 사람의 집도 아니라 과부래요, 과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과부의 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예수님의 탄생도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아주 허물어져가는 별 의미도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천대하고 천시받는 그 땅에서, 그것도 마리아라고 하는 10대 소녀에게서,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근사한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 커다랗고 위대한 어떤 그 예배당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말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집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과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과부,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를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죠. 더 화려한 것을 꿈꾸고, 더 커다란 것을 꿈꾸고, 더 높은 집과 커다란 영광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너무나도 우리가 경시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를 거예요. 너무나도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곳이고 초라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중보 기도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들으시니 괜찮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가르치러 들면 안 된다. 외아들 잃고 하늘이 무너지라 비통하게 우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천국 같으니 슬퍼할 것 없다고 하는 말 위로되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고통은 누군가 함께 슬피 울어줄 수 있을 때만 풀어진다. 그녀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슬픔을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을 녹이셨듯이 우리도 슬픈 이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을 함께하며 공감과 연민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고통도 녹는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상대가 몰라도 비록 떨어져 있어도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연민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와 같이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게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슬퍼하며 그 마음을 연민과 공감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돌보고 섬기는 그 손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땅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시끄러운 소리 가득한 소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르밧, 시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골방에서든 그 어떤 곳이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절하게 나아갈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사장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과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